9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드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성경 복음서 읽기, 오늘은 77번째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읽기 시작한 지 이제 77번째인데 제가 언제부터 했더라 하고 좀 따져봤더니 이제 오늘까지 해서 1년하고도 8개월째 이제 복음서를 쭉 읽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1년 8개월이니까 20개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야기로부터 공생애와 또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갈릴리에서의 일들, 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때 1단계, 2단계는 이제 지나왔고요. 3단계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습니다. 3단계 이야기인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이 네 번째로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 정화 이야기,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주님이 활동하실 때 성전 지도부가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했고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3단계 중에서도 네 번째 이야기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한 토막,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조성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농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과수원을 만들었다. 이제 생산하는 것은 포도원이다. 포도를 심는 거죠. 근데 포도원을 조성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외국으로 가서 한동안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자기가 경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산소출이 나오면은 그 중에 얼마를 나에게 주기로 하고 당신이 농사를 지으시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임대를 하고 이 사람은 멀리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제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새로 만든 포도나무가,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뭐 심자마자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니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새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조성하면은 정상적인 수확을 거두기까지 한 5년 정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년쯤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사람도 이제 포도원을 조성할 정도면은 포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제 수확이 나오겠구나, 정상적인 그런 수확이 가능하겠구나라는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러면은 내가 받아야 될 그 세를 받아야지 하고 이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종을 보냈죠. 그런데 계약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이 포도원 주인에게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새로 종을 통해서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포도원을 임대한 사람들은 종에게 그렇게 주지 않고 오히려 이 종을 때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포도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전해지고 주인은 뭔가 잘못된 거겠지, 뭔가 좀 착오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 다른 종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똑같았고 오히려 더 안 좋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첫 번째 보낸 종은 때리고 내쫓았다 그랬는데, 두 번째 보낸 종은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았다.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대한 거죠.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랬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종을 보냈다. 세 번째로 종을 보냈는데도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사람도 상해를 입혔다는 거죠. 상해를 입혔고 또 빈손으로 쫓아버렸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제 문제는 터진 겁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포도원 주인의 고민을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1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어찌할까? 이 어찌할까라는 이 독백 속에 주인의 고뇌가 들어 있습니다. 야, 이거를 어쩌지? 여러분, 살다가 어쩌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물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 일하는 이 모든 것을 뭉뚱그리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거둬야 할 열매, 포도원에서 수확해야 될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열매,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맺었던 그 계약에 따라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 민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이 열매를 주인에게 돌리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색해지는 거죠. 그들을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가져야 될 거 아니냐라고 촉구하게 찾아온 종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폭행하고 때리고 빈손으로 발로 걷어 차버리고 그랬겠죠.
무자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강아지를 발로 찰 때도 발로 차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랬죠. 지나가는 강아지를 발로 찰 때도 가만히 있어, 저게 누구네 집 강아지지? 하고 한번 생각은 해보고 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강아지나 발로 찼다간 큰일 나죠. 주인이 누구인가? 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이런 거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야기죠.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포도원 주인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그들을 놓고 하나님이 고심하신다는 겁니다. 어쩌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치고 우리한테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이 아파트를 하나 임대를 해줬는데 세를 안 내서 찾아갔더니 그냥 두들겨 패고 오지도 마 그러고서 나중에 보면은 주인을 죽이고 그걸 자기가 찾으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손쉬운 방법은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포도원을 아예 폐쇄해버리는 게 제일 낫겠죠. 갈아엎어버리고 대파를 심든지. 이스라엘에서 대파 심는지 모르겠어요. 포도원은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꾸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들 계약대로 안 하니까 나가주세요, 비워주세요 그런다고 비우겠느냐. 그 땅을 아들을 죽이고 차지하겠다고 덤벼들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군대를 보내는 거지. 군대를 보내가지고 싹 그냥 다 몰살시키고 그거는 뭐 다른 착한 사람들 데려다가 경작을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다 다른 사업을 하든지 뭐 그러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무지막지한 사람한테 아파트 임대했다가 막 그냥 땡깡 부리면 거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자 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가 있는 힘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우리 같으면은 우리 생각엔 제일 속 시원한 거는 그냥 군대 보내버리는 거지 뭐. 저것들 그냥 싹쓸이 해버려라. 하려고만 하면 문제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 무리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시게 되죠. 그때 몰려온 사람들, 군대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막 몽둥이 들고 칼 들고 횃불 들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가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항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칼로 흥한 자는, 칼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칼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칼을 가지고 노는 거를 즐기는 사람은 칼 갖고 망하게 돼 있다. 내가 하늘아버지께 요청하면은 하늘에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 그거는 일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칼을 거두어라. 그러고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원하기만 하면은 하늘 군대가, 그 수도 없는 군대가 내려와 가지고 싹쓸이 해버리는 건 그건 뭐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힘으로 그 포도원을 소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했다. 종들을 보내놓으니까 그러나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인 걸 알면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보냈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들인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 아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겠지 하는 나름대로의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는 이 결정에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3번까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종을 3번 보냈잖아요. 그러면 얼른 생각이 나셔야죠. 3번 보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다는 뜻입니다. 딱 3-4번 보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글자 그대로. 그렇지만 이 3번이 가졌다는 의미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도 그 기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 농부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한 번 해봤는데 안 되는데 군대를 보내서 초토화시킨다면 그거는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인데 3번이라는 것이 3-4번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군대 보내서 싹쓸이 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도 할 만큼 하셨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수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한 번만 기다리고 2번까지는 기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싹쓸이 할 것 같아요. 우리 너그러우신 여러분들은 3번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도 싹쓸이 하기 전에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런 이 포도원 주인의 자세죠. 자세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화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참을 만큼 참았고, 저 사람들이 갱생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아예 저런 악한 인간들은 싹 쓸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정말 그대로 둘 수 없는 인간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뉴스를 통해서 아유 형량이 왜 저거밖에 안 돼? 저런 인간은 사형시켜야 돼, 사형.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싹쓸이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셨다. 내 아들한테는 안 그러겠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웬만한 문제는 하다가 안 되면 힘으로 그냥 해결해 버리지, 아유 나도 지쳤다 야, 그러고서 힘으로 웬만큼 해결하면은 우리 가운데 여기 몇 분이나 앉아 계실까요? 저는 여기 서 있을까요? 아니 하다가 하나님이 웬만큼 참아주셨는데 안 된다 싶어가지고 아유 넌 안 되겠다 그냥 포기다 포기 그러신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원 주인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까지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고서라도 거둬야 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대체로 그래요. 하나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범위, 이런 어떤 한정된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길로 일을 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다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할 만한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조금 더 오차가 없고 틀림이 없으십니다. 지금 나에게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섭리이고 나를 향해서도 결국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지금 당장은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그게 옳다.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가요, 아는 하늘은 어떻게 생긴 하늘입니까? 동그란 하늘밖에 몰라요. 우물 밑에서 보면은 하늘은 색깔은 다양할지 몰라도 그 우물 입구 모양만큼 하는 동그란 것만 저게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우물 안에서 살고 있던 개구리가 어느 날 두레박을 타고 나오든 벽을 기어 나오든 밖으로 나와 보면은 하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광활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만한 동그란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내 사고방식이나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그 길은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성경을 통해서만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오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도 알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간혹 기독교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말을 또 함부로 하는 이들도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어떤 학교의 교수 출신의 지식인인데요. 이 사람이 신학 수업도 받았어요. 목회자는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인문학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책도 내고 강연도 많이 합니다. 저도 한두 번 그의 글을 읽어보고 복음서도 해설해서 해설서도 내놓고 강연도 영상으로 한두 번 들어보고 드는 생각이 아이고 연구 열심히 했네 하는 생각이고 똑똑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그의 강연이나 저술을 읽고 공감하고 그것에 동조하고 그 사람이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주장들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재단하고 기독교라는 신앙이 어떤 종교인지 이것은 옳은 거고 이것은 잘못된 거고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거짓이고 요거는 입증된 거고 이건 입증 안 된 거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뭐 말하는 거야 자유죠 뭐.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빛을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동그란 하늘밖에 안 돼요. 우물 밖으로 나와 봐야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얄팍한 자기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옳으니 그르니 그러므로 예수가 실존하는 인물이니 아니니 성경 속의 이야기는 진짜고 요거는 만들어낸 말이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양반들의 강연을 보거나 글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일까?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인문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걸 신앙의 근거로 삼으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마치 바닷가를 걷다가 조개 껍질 하나 주워가지고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어떻게 퍼내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비기독교인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그 말에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뭐 학자니 뭐니 그래가면서 그러는 이들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신앙의 길의 그 첫 번째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알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의 처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고 그런 모든 공간 또는 시간의 흐름부터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인식하는 이 모든 것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 왜 모르냐?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꼬맹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가 아니고 제 할머니한테. 창조론이 참 좋은데 진화론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마귀는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성경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는 것은 주변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 계명성이요 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확한 이해라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마귀 왜 만들었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모른다지, 모른다. 마귀가 어떻게 다 생겼느냐? 다만 가장 그나마 우리가 납득이 가는 악의 문제, 이것은 어거스틴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선이 모자라는 곳에 악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건 아니죠. 선이 있어야 될 곳에 선이 결핍되니 악으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조금 그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떤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건 우리 신앙의 근간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어디서 들은 지식 가지고 그게 마치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뒷받침이 없는 것들은 그렇게 그거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가 보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 따라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게 된다면 그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절대적인 내 삶의 가장 우선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상대적인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좋지. 근데 내 형편이 아니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계속 보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는 포도원을 아예 차지할 그런 욕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 그 성전에 나와 있던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아들까지 죽였는데. 이때 비로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데 16절에 보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16절 뒷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우리는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가리킨다는 것을 구약 성경 때부터 알고 있거든요. 펄쩍 뛰면서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패역한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촛대는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머릿돌이라는 게 뭐냐면 모퉁이 돌이잖아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로부터 이쪽 벽이 나가고 이쪽 벽이 나가는데 이쪽 벽이 유대인이면은 이쪽 벽은 헬라인, 이방인들이고 그것을 잇는 것이 주님이시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들은 돌과 만날 때마다 깨어져서 먼지가 돼서 흩어지리라.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허무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주님이 성전에서 대제사장 무리가 있고 주님을 찾아온 백성들이 있는데 이쪽에다 대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아야죠. 이 대제사장 무리는 이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 악한 농부가 지금 우리 얘기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아야죠.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지만 좁혀서 보면은 지금 거기 있는 이 종교 지도부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마음 같아서는 힘으로 또 밀어붙이고 싶지만 백성들이 소위 이제 소동을 벌일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19절에 보니까 한번 써봐라. 19절. 그렇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주님은 이제 십자가 앞에 두고 얼마 안 남았어요.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나가시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속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힘으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진멸하거나 하지 않고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